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12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본문에서 나오는 양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만 교훈적으로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또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그 믿음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또 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그런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우발적인 상황과 또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지혜로운 대처가 많은 데미지 없이 그 상황을 넘길 수 있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 대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사용하는 크리브 마가라는 전투훈련이 있습니다. 그 전투훈련은 다른 격투기와 다르게요, 긴급한 상황에서 또 우발적인 상황에서 또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가지고 또 당황하지 않고 이 적군이 공격하는 데서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고 빠져나오는지 그런 실전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상대에서 얼마나 빨리 그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가 하는 그런 실전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요, 뒤에서 붙잡혔을 때나 또 손을 끌고 갔을 때, 또 누워서 손이 잡혔을 때, 그랬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또는 손이나 팔꿈치나 또는 무릎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바로 공격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그 우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해보고 그 여자들도 눈을 직접 찔러보고 낭심을 차보고 또 얼굴을 가격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방위군은 실제로 많은 테러범들이 칼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크라브 마가를 배웠기 때문에 당황함 없이 바로 그것을 신속하게 제압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뉴욕에서도 지하철에 총기로 공격하는 그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맨손으로, 크라브 마가를 배운 사람이 맨손으로 제압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에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식으로만 배운 것들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현장에서, 또 영적인 전투에서 실시간에 바로 써먹을 수 없이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리들이 있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는 있지만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닥쳐오는 일들을 지혜롭게 또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와 믿음 생활에 대한 지혜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지모 형제님께서 인간이 살아있을 때 또 살아갈 때에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또 이번에 성경적 의학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시련과 고난 없이는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과 어떤 것에 오염되면 바로 감염되어서 전사하는 영적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섰고 또 잘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양과 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을 세상의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 일이가 배교한 거짓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 중에 아니면 가정에서 일이가 되어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영적인 지식과 영적으로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들의 공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겠지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다니거나 마귀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갈 때 이리들에게 당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순수한 마음과 또 기쁨과 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전혀 나와 같지 않게 복음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도권교회에서 가르치는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만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는데요.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성령이 충만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할 때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구령의 열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현장의 상황과 또 환경과 타이밍을 지혜롭게 고려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령에 대한 강한 부담감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구령할 때 주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그 이리들에게 잡혀 먹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연단과 그 과정에서 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는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한다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리에게 잡혀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선택과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소한 일부터 큰 일들까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면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상태와 그 결과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선한 열매들을 걷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직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20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은 이 1차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의 이 직업이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가졌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이제는 이 1차적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나가서 구령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사람들을 낚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빨리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롭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광신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맡겨주신 어부의 소명에는 관심 없이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가정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세상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1차적인 직업을 지혜롭게 완수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지모 형제님께서 성경적 의학 해석을 하시면서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또 교회에서 유기체 역할을 해야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성경적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거리 사역 성도들과 또 아시아 사역 성도들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센터에 모여서 아니면 각자가 각 지역마다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카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요, 유기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또 지혜를 주님께 항상 구해서 1차적인 우리의 직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으로 주님을 지혜롭게 섬겼는지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1차적인 어부의 그 소명을 지혜롭게 잘 수행하고 섬기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계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지혜롭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요, LA교회 유명재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혜롭게 구령해서 그 열정과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최근에도 그 이웃집에서 백인 아주머니를 구령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백인 아주머니가 정부의 일 때문에 서명에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 한 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제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죽음이 바로 당신에게 또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 다음은 나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하고 구령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의 열정과 지혜는 정말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소명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직장에서 또 여행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짧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복음 전도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구령할 대상을 놓고 그 환경과 시간을 주님께 구하고 허락하신 환경과 또 적정한 그 타이밍에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일할 시간대에 정말 구령할 수 있는 적정한 타임이 있었습니다. 또 여유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저에게 강력한 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고 또 어떤 다른 우발적인 일이 있었을 때 구령의 그 시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그 상황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컸던 것이 제가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구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마련해 주신 그 환경을 제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아쉬움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에게 구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주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실 때 지혜롭게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찾아냈었는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우려하는 육신적인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변의 눈치 보지 말고 구령을 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100% 그 인도함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낚시하듯이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한 번에 미끼를 무는 고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자, 그렇지 않다라면 인내로 기다리고요. 한 번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줄을 풀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땡겼다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그 다음 날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령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떨 때 실패하고 어떨 때 성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게으르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경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삶의 방향이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는지, 정욕에 있는지, 세상의 명예에 있는지, 세상의 출세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가꾸는 데 있는지, 그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1차적인 소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형편에 맞게 구입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도에 지나쳐서 호화스럽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도에 지나쳐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호화스럽게 살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1차적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음행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세욕이나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다라면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바로 주님께 자백하고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나도 저 좋은 차를, 저 좋은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불평이 있는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줘야겠지만요. 아이들이 원하는 탐심을 다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하십니다. 너가 꼭 이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너가 꼭 필요하느냐? Do you want or do you need?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양육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가는 그 연어처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그 거친 홍수에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홍수에 밀려서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홍수의 역류에서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지혜롭게 직장 생활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지혜롭게 어부의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할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늘의 것과 세상 것을 균형 있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또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실족되거나 삶이 망가지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성별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 외형적인 성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어부의 역할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또 환경과 여건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세상과 성별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주님께로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서 선한 열매를 갖게 하게 해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과 헌신된 모습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로 향해 가는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서는 성별해야 되지만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또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씨 뿌리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머리에 더 숯불을 쌓을 뿐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열매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육신의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쫓아가면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성별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과거의 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거기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모든 것을 다 쏟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혼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7장 26절부터 28절.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어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처럼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혼자 살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게 되면 주의 일에 시간과 노력을 전부 다 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하고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이 세상을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생활도 세상에서의 생활도 그것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가정에만 집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히 했을 때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역을 밸런스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삶이고요. 바로 지혜로운 바이블 빌리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7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와 혼자 살 수 있는 콜링이 있다라면 주를 위해서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쏟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법을 지혜롭게 지키며 사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는 선교사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어 교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롭게 해 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요. 또 내가 법을 어겼으면 나를 처벌하라고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